오늘은 사도행전 9장 엘련 사도 바울의 등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의 집의 우물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의 고향인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다소도 가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건데, 이게 바울 때 있었던 우물이에요. 지금은 이제 닫아놨잖아요. 지금 뭐 수돗물이 나오니까 굳이 이게 필요는 없지만, 바로 밑에 이 뒤쪽에 이게 지하가 있잖아요, 밑에.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의 집이었습니다. 옛날 집들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아주 뭐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인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 늘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 세계 이제 다니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먼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테필린 그리고 히브리사고, 그래서 올 5월에 미국에 가가지고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아르헨티나로 가서 아르헨티나에 한 500명 현지 목회자들을 불러서 한 4일 정도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날 우간다로 갔다가 에티오피아로 와서 거기서 또 한 500명 현지 목사들,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 암송 대회도 하는데 800명이 암송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800명이 요한복음을 다 외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일까지 올해는 아마 현재 계획은 2군데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우리 코엔 박사원은 부산에서 3번, 4번 강의하는 일과, 이제 서울도 올해는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거기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파티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과 흩어진다. 자, 바울 전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 아마 여러분, 사울이요,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 그렇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테반.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각각 집으로 가는데 다 도망갔죠. 그죠?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사도 외에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 갔어요. 12명의 사도는.
왜 안 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 예. 왜냐면 사도가 도망가도 거기로 쫓아와서 죽일 거고 또 이방인 전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도망간 이유는 전하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뭐예요? 사하려고 도망가다가 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을까 했더니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주로 누구에게 전해요? 도망간 곳이 다 뭡니까? 친척집으로 도망가요. 친척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 도망가고 나니까, 그래서 에집트로 약 300만 명이 도망갔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거의 500만 명 정도가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이잖아. 그죠? 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시리아의 나라,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안 됐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뭐로 쓴다고요? 스올. 지옥으로 갔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가다가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먼저 믿고 도망갔다면 바울이요, 전 세계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핍박하다가, 여러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핍박하다가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죽는 것이 결코,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 죽는 것은 바로 뭡니까?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요, 뭐 열매를 많이 맺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이런 자랑이 아니고 뭐였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 자랑을 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 내가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바다를 가다가 배가 뒤집어진 게 3번. 그러니까 그가 자랑하는 건 다 뭐예요? 주를 위해서 당한 뭐예요? 핍박. 그걸 자기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자랑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그죠? 결국 그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68년 6월 29일 날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뭐예요? 순교를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 뭐예요? 복음을 전 세계 다니면서 전하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좋은 것은요,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갔던 데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대부분 다 가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한 5% 못 갔다 그랬는데 그 못 간 곳 중에 하나가 다메섹. 그 다음에 마지막 몰타. 그죠? 멜리데라고. 거기만 못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잖아요. 배 아니면 걸어 다녔지. 25,000km를 걸으면서 30년 복음을 전했어요. 25,000km. 25,000km면요 어느 정도 되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까지가 한 25,000km 돼요. 아시겠죠?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km야. 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행기 탄 것만 계산해 보니까 250만 킬로를 탔어요. 비행기만 250만 킬로. 아시아나를 150만. 그리고 대한항공 한 7, 80만. 나머지 비행기 해가지고 250만 킬로를 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구를 60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몇십 배, 그죠? 60배 정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올해부터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킬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뭘 세우려고?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자, 거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줄 가다가 다메섹에 여기. 사울이 주 사울이 주의 제자 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유와 살기가 등등하여 대대 각각에 가서 당시의 여러분의 사람들을 모르시더니 이는 만일 그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가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니라 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커스로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500km입니다. 500km. 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자, 사울이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레미 하나로부터 미치그를 불러 쫓으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사실 여러 사람을 죽인 건 아니고 스데반 대표적인 한 명 있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 복음 전하는 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뭐예요? 고민해요?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알겠죠?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요,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저는 그렇게 고난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2000년에 중국을 갔거든요.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어디 동북 삼성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갔어. 네? 잡아가가지고 감옥은 아니고 뭐죠? 교도소라고 그래요. 뭐예요? 구치소. 네?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어쨌든
그걸로 중국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그날로 끝났지. 빨리 추방은 안 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 박갈래 선교사하고 같이 어쨌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이후부터 중국을요 200번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한 해에 10번씩 가게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군사대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박사원 4군데서 했으니까 1년에 2번씩. 이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게끔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복음 전한다고 고난당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슬렘에 가서 복음 전하면 당할 수도 있죠. 근데 모슬렘에 뭐 복음 전하는데, 인도네시아도 한 10번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인데도 핍박은 안 해요. 그죠? 자, 거기 땅에 엎드러져. 시작.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한다. 내가 너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예수라. 여기 아주 신비한 말을 해요. 스테반을 죽이고 증인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나를 뭐 하느냐?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스테반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뭐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다? 예수라.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혹시 욕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받으면, 자,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님께.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싸울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적한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이르는 것을 내게 이르자 내가 하시니.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다메섹에 가면 집이 있는데 내가 요청하는 집에 가라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저기 있다.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만 들려요? 소리만 들리는. 저게 뭐지? 그런데 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뜬다.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하라고 산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더라. 여러분, 눈이 뭐였어요? 가라졌죠. 그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3일 뭐예요? 금식. 생명을 담보로 하는 뭐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서, 자, 거기 한번 그때 시작.
그의 담에색에서 아나니아를 하는 있더니 주께서 관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니냐 지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일어나 집가라 문을 가서 그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문단이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앉아 자기 보게 하는 것을 알아보라 하시거늘. 요 다메섹에 하나님의 제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뭐하게? 안수기도 해서 뭐하게 해요? 눈을 뜨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아나니아는 그걸로 뭐예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고, 주인공인 누구만? 사울만 하나님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요, 그저 한 번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날마다 사울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을지어다. 아멘. 알겠죠? 그것이 바로 2026년이 바로 올해가 그 시작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12사도가, 여러분 12사도가 엘련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엘련이 돼요? 바울이 엘련이 돼요. 여러분, 엘련은 바로 신명기 28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뭐하면? 행하면.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지도자, 목사 다 듣는 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뭘 못해요? 지키면. 쉐마는 해요. 쉐마, 듣는 거. 샤마르. 샤마르는 뭐라 그랬죠?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입에 대고 마음에 뭐요? 새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지키라. 결국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요, 목사 중에 여러분, 유대인 말고 목사 중에 전 세계 다니면서 샤마르에 대해서, 샤마르가 암송이고 선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건 하나님이 누구예요? 김영종 목사를 전 세계 다니면서 100개 이상의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그 중심에 지저스 유엔 교회, 지저스 유엔 성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날 우리,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가 우리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모두 뭐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선포. 그 지난 1월 1일은 뭐였어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에 있고? 입과 그 다음에요? 마음에. 그게 바로 뭐합니까? 지키라, 새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2026년은 새해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행하라. 아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최초의 뭐가 돼요? 엘련. 알겠죠? 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요? 뛰어나게. 이렇게
저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엘리온 되어서 엘리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부산에서 여러분과 제가 엘리온 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저도 엘리온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엘리온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해서 부산에 울산에 한 100명이 암송을 해요. 목사들 교회도 암송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김영종 박사님이 엘리온이라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예? 참 하나님이 큰 일을 결국 내가 엘리온 됐다고 하는 말보단 누군가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들어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듣던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온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근데 왜 나보고 가서 그를 눈뜨게 하라고 합니까? 걔는 뭐하고 사는데 눈 감고 살면 알겠죠? 더 이상 사람들을 뭘 못해? 핍박이나 결박을 못한다는 거죠.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알아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물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고 내가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사울의 이름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한 나의 뭐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종으로 주의 성도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릇인데 우리도 그릇이죠. 근데 그 그릇이 어떤 정도로 쓰일 거냐? 여러분 그릇이 사람들이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나무그릇 중에 뭔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지 금그릇이라고 쓰지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이 되었든 항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할지어다. 아멘. 자, 이방인 최초의 사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 알겠죠? 왜 12사도를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이방인 전도를 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중에 또 뭐요? 임금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뭐요? 자손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뭐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한 것만큼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나니아가 떠나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되 형제 사울아 두 번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는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리라. 내가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내라. 이날부터 사울은요 바울이 되면서 죽은 자도 뭐합니까? 살리게 됩니다. 알겠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뭐합니까?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울이요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곳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종으로 잡혀가지고 3개월 겨울이라서 거기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거기 추장
아버지를 뭐예요? 치료하니까 여러분 멜리의 삶에 100%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믿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95%가 예수 믿는다. 이 엄청난 역사 알겠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복음 전하는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갈 때 같이 가서도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여기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물질, 여러분 주시는 기도, 여러분이 주시는 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서기관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스스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멸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공부하고자 한 거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믿으라 주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더라.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당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자는 믿어야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처음에 가는 데는요 항상 회당으로 갔다가 여기 터키로 처음 가가지고 구레데에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에 제가 거기도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도 또 있어요. 근데 그 안디옥에 처음에 가서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2번, 3번을 갔는데 회당에 믿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뭐래요? 교회를 차리는데 왜? 다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을 자만 믿을지어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런 계획은 갖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하고 오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자, 여러 날이 지나면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만들이에 담아 성벽에 손을 달아 내리느냐. 그가 복음 전하고 첫 번째 당한 게 또 뭐예요? 핍박. 우리가 바울을 뭐하자? 죽이자. 밤낮 성문을 지켜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어디로 보내요? 광주리로. 왜냐면 성벽에 살잖아요. 그죠? 그 성벽의 창문에 뭐예요? 광주리를 내려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여러분 그가 저기로 광야로 가서 2년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이름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이름을 당당히 말하는지 전하니라. 여러분 그가 전한 게 아니라 누구가? 바나바가. 바나바는 진짜로 뭐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였고 사도였죠. 그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어디를 데려가요? 제일 먼저 그레데. 알겠죠? 첫 번째 선교를 누구랑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레데로 가죠. 그레데 섬 있죠? 여러분 그레데 섬의 반 북쪽이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바나바.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뭐합니까? 자기 땅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시작. 사울이 대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의 이름으로 남대 말하고 헬라파인들과 함께 말하며 빌로라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용서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보내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보내니라. 자, 결국 이 가이사라의 광야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디로 가요? 다소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바나바가 그를 뭐예요? 데리러 가죠. 그죠? 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나여 든든히 서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 해서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자, 여러분 베드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요. 자, 그때 시작. 베드로가 사망으로 땅에다가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종병으로 십장 위에 누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라. 내 자기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가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축제로 돌아오니라.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갔을 때는 누가 복음 전도해요? 바울이 유대인만 전도합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자, 요바에 시작. 요바에 다니라는 유대자가 있으니 이름이 번역한즉 가라. 서원행과 유대인들이 지시하니 그때 영도로 주는 시체를 씻어 야외라. 루다가 요바를 잡아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꿈이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를 달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과 하나님께 올라가니 모든 바가 그들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속과 겉옷을 다 내밀어 베드로가 사람을 받아들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울들을 불러 그가 사람의 것을 보니 온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바에 외로나 있어 시므라는 무주장의 집에 머무니라. 그 다비다는 도르가예요. 도르가는 토르가스 사냥이란 뜻인데 그가 치료하고 받고 일어나가지고요 민생들에게 빈민들에게 옷을 주는 도르가 자선 부인회를 만들어 지금도 이 도르가스 소사이어티라는 그죠 유대인들의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의 두 부장이 가죽 공장에 머물러서 다시 하나님의 십장이 어디로 불러요? 저기 누구? 그 백부장 고넬료. 사실은 베드로는요 고넬료 복음 전하고 더 이상 뭐예요? 없어요. 근데 그 고넬료가 십장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지만 코넬리우스, 이 코넬리우스라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양강나팔을 불다. 코넬리우스가 뭘 불다? 양강나팔을 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양강나팔을 불어 이방 구원의 뭐다? 시작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뭐예요?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사실 고넬료는요 100명,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인, 그 다음에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한 300명, 400명이 고넬료 집안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죠. 이게 이방 구원의 집단 구원의 보다 시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일을 위해서 뭐예요? 쓰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가는 거죠. 내가 그래서 너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억지로 와서 그냥 복음만 전한다. 그런데 그 300명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그래서 전 세계 300명의 뭐예요? 이방 전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뭐예요? 사역의 마감이고. 여러분,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럼 바울이 가서 그들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유엔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방 구원을 하는 엘론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엘론이 됩시다. 시작. 엘론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핍박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 중에도, 매맞음 중에도 왜 내가 매맞냐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엘론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026년부터 바울처럼 엘론이 될지어다. 아멘. 엘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처럼 엘론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인생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